네, 만패나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찍을 영상은요, 역시나 구독자님의 요청으로 김상훈 선생님의 영상을 해설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제목은요, 나가 사라지면 스스로 돌아간다 라는 영상입니다. 이제 우리 구독자님께서 이 영상이 조금 어려우셨나 봐요. 네. 그래서 한번 제가 한번 해설을 해 드릴 텐데, 글쎄요, 김상훈 선생님께서 정말 표현하기 힘든 진리를 아주 그냥 심플하게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 조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구구절절 이렇게 제가 해설을 해드린다고 해서 또 여러분들께서 또 쉽게 알아들으실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진리는 나의 각성 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 머리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한번 최대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감을 잡아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또 해설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제목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나가 사라지면 스스로 돌아간다. 돌아간다라는 거는 스스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냥 뭐 세상 만사 돌아간다. 뭐 내 인생이 이렇게 뭐 굴러간다. 모든 일들이 뭐 원만히 이렇게 돌아간다 할 때 그런 돌아간다죠. 네. 이제 이 영상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예전 영상에서 한번 테슬라 자율주행 차에 비유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이제 비유하자면 우리의 육체죠. 육체는 테슬라 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운전자는 이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고 나의 에고입니다. 에고는 진짜 내가 아닙니다. 네. 에고는 생각, 감정, 의지, 그러니까 지정의 이 3요소로 이루어진 그냥 인연에 의해서 이렇게 뭉쳐졌다가 인연이 닿으면 그냥 이렇게 흩어지는 어떤 고정된 실체가 없는 거예요. 나라는 것은 절대 고정된 실체가 없습니다. 네. 내가 생각하는 나라는 것. 그래서 이제 에고가 운전자죠. 운전자. 그러면 진짜 나는 뭔가, 진짜 나는 그러니까 전기라고 제가 비유를 드렸어요. 그래서 진짜 나는 이 차도 아니고 운전자도 아닌 그 동력원, 차를 움직이게 하는 또 가짜나 에고를 움직이게 하는 그 바탕이 되는 근원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미 프로그램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비게이션으로 목적지를 설정을 하고 그리고 소프트웨어에 이미 프로그램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차는 우리가 그러니까 에고의 최소한의 개인만으로 충분히 자율주행을 할 수 있다. 자율주행이 이제 1, 2, 3, 4 단계가 있는데 이때 제가 말씀드리는 자율주행은 최고 단계 레벨,
예, 정말 운전자가 아예 그냥 운전에 전혀 개입하지 않아도 되는 그 정도의 자율주행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차가 알아서 가는 자율주행차를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에고의 개입이 너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제대로 차가 가지를 못해요. 오히려 운행에 방해가 됩니다. 이 에고가 너무 많이 개입을 해서. 이 에고는 적당히 적절히 전방을 주시하면서 그냥 만일의 어떤 사태에 대비해서 그냥 아주 최소한의 개입만 해도 되는데 너무나 그 많은 개입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 삶이 더 꼬이고 복잡해지고 살아가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이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가 사라지면 이때 말하는 나는 에고로서의 나예요. 가짜 나. 예. 아까 말씀드린 생각, 감정, 의지 이 3요소가 뭉쳐서 일시적으로 만들어진 가짜 나입니다. 이 나가 사라지면 스스로 돌아간다. 즉 자율주행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한번 보시고 이제 쭉 이렇게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뭐 그거를 제가 다 읽어 드리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영상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중요한 몇 가지 이 조금 어려운 그런 문장들만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제가 거꾸로 말씀드릴 거예요. 맨 마지막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맨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 텅 빈 무한한 마음이 내 몸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 몸도 사실은 텅 빈 홀로그램일 뿐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문장을 하셨어요. 우리는 항상 전제를 이 나라는 것을 근원의 나를 생각하셔야 돼요. 내 몸을 움직이게끔 하는 근원의 나, 생각하게끔 하는 근원의 나, 그리고 감정을 일으키는 바탕이 되는 근원의 나. 그런 생각, 감정, 의지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그 의식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진짜 근원의 나예요. 그게 김상훈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텅 빈 무한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내 몸, 몸의 주인은 누구냐? 가짜 나, 에고는 이 몸의 주인이 아니에요. 이 몸을 나라고 그냥 철석같이 믿는 그냥 자아일 뿐이지 내 몸의 주인은 텅 빈 무한한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텅 빈 무한한 마음이 이 몸을 알아서 살게끔 해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잘 와닿지 않고 믿어지지도 않으시겠지만 살게 해줘요. 너무 막무가내인가요? 우리가 자율주행 그 차로 비유해서 그냥 에고가 개입을 하지 않아도 프로그래밍 된 대로 이 차가 움직이듯이 그냥 차선 따라서 그죠? 차선 따라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핸들도 이렇게 꺾어주고 핸들이 혼자 움직이잖아요. 예. 참 옛날 같았으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다 그죠? 네. 핸들이 이렇게 알아서 커브 따라서 이렇게 움직여 주잖아요. 기가 막힌 일이죠. 자, 그렇게 기술력도 과학의 기술도 이렇게 차를 움직이게 하는데
이 우주, 이 지성 자체인 이 텅 빈 무한한 마음이 이 내 몸뚱아리 하나 이거 못 움직이겠습니까, 여러분? 네? 텅 빈 무한한 마음이라고 하니까 비어서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공적 영지,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죠. 뭔가 비어 있고 뭔가 고요하지만 신령한 알무로 꽉 차 있는, 예. 그냥 어마어마한 지성이에요, 지성. 어마어마한 그 근원의 그 지성이고 사랑이 나의 본질이라 이 말입니다. 텅 빈 무한한 마음이 나의 본질이에요. 믿으세요, 그냥. 그래서 제가 이거를 자꾸 체험을 하셔야 된다, 각성을 하셔야 된다. 그 말이죠. 근데 이제 그 텅 빈 무한한 마음이 내 몸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제 움직여요. 움직여서 살게끔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뒷줄에 내 몸도 사실은 텅 빈 홀로그램일 뿐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내가 진짜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피부가 만져지지만, 그죠? 내가 뭔가 계속 사고하고, 사고하고, 감정도 이렇게 올라오고, 이러니까 굉장히 리얼하단 말이죠. 뭔가 실제로 뭔가 있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러나, 나도, 이 몸도 빛으로 된 홀로그램이다. 이게 궁금하신 분들은 양자역학이나 이런 과학적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 양자로 이루어진 이 이제 공간, 99%가 공간으로 되어 있어요. 그 양자가 공간으로 되어 있거든요. 양자 속이 텅 비어 있잖아요. 공간이에요, 공간. 근데 원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작은 입자고 이게 이렇게 뭉쳐져 있으니까 인연에 따라서 이게 결합돼서 뭉쳐져 있으니까 이게 뭐 피부가 있고 뭐 심장이 있고 장기가 있고 몸이 있고 뭐 그다음에 뭐 물건이 있고 뭐 나무가 있고 이렇게 이 세상에 있는 것 같지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쪼개보면 공간밖에 없다는 거죠, 공간. 또 길게 들어가면 또 복잡해지니까 어쨌든 그래서 텅 빈 홀로그램이다. 네, 그렇게 맨 마지막 문장을 마무리를 해주셨어요. 제가 왜 마지막 문장부터 말씀드리냐면 베이스를 계속 깔고 들으셔야 돼요. 아주 그냥 거시적인 근원의 베이스를 깔고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셔야 잘 이해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1 전제는 우리는 근원의 텅 빈 무한한 마음이고 그 텅 빈 무한한 마음 자체가 그냥 그 자체로 지성이고 사랑이고 그 근원이에요. 그래서 그 텅 빈 무한한 마음 안에 내 몸이 있는데 이 텅 빈 무한한 마음이 내 몸을 움직여 준다는 거예요. 돌려나간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 몸도 어쨌든 무엇으로 이루어졌냐? 텅 빈 공간으로 이루어졌어요. 홀로그램이에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억을 하세요. 자, 그래서 조금 이제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 살짝 보여드려야지. 제가 중요한 문장들만 이렇게 적어놨는데 제일 끝 문장부터 앞으로 이제 차례대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텅 빈 무한한 마음이 내 몸의 주인이다. 자, 그 다음 올라갑니다. 내가 어떤 생각도 붙들고 있지 않을 때
어떤 생각이든 상관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나는 가난하다, 나는 돈이 없다, 이런 생각을 붙들고 있지 않을 때, 그러니까 뭐 내가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이런 게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란 말입니다. 어떤 고정관념일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 때, 그러니까 즉 이런 생각이 올라올 때, 내가 또 내가 돈이 없어서 무시당한다고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하고 그거를 이렇게 놔버릴 때, 그 생각을 놔버릴 때 나는 텅 빈 마음이 되고, 그죠? 텅 빈 마음이 되는 거죠. 내가 어떤 생각을 붙잡고 있으면 내가 있고 내가 하는 생각이 있고 이렇게 뭔가가 생기는 겁니다. 생기는데 내가 그 생각을 탁 놔버릴 때 생각도 사라지고 생각하는 주체인 나도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나라는 것은 가짜 나, 에고 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저절로 텅 빈 그냥 아주 그냥 순수한 그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 순수한 마음, 텅 빈 마음. 돈이 있다 없다라는 생각하지 않는, 그냥 어떻게 보면 참 바보 같은, 그죠? 멍청한 그냥 멍한, 그렇다고 의식이 뭐 흐리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죠? 그냥 이렇게 순수한 그런 이제 텅 빈 마음이 되고, 자, 이렇게 텅 빈 마음이 되어야 뒤에 문장, 텅 빈 마음이 내 몸과 우주를 움직여 줍니다 라고 해놨어요. 자, 제가 중간중간에 자꾸 제 말을 섞어서 했기 때문에 이 문장 전체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어떤 생각도 붙들고 있지 않을 때 나는 텅 빈 마음이 되고, 텅 빈 마음이 내 몸과 우주를 움직여 줍니다. 그래서 내 몸과 우주는 스스로 돌아갑니다. 자, 이거를 제가 쉽게 한번 기독교식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내가 어떤 내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 때 나는 이렇다 저렇다, 나는 뭐 돈이 없다, 나는 가난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 때 나는 텅 빈 마음이 된다라는 거는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속에 내 생각이 너무나 많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공간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 모든 생각을 놔버렸을 때 나는 텅 빈 마음이 되고, 즉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고, 하나님께서 내 몸과 우주를 움직여서 돌아가게끔 한다. 이러면 좀 이해가 되십니까? 혹시나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갖고 계신 분들은, 부처님도 마찬가지죠. 부처님, 내가 내 아상을, 나라는 생각, 어떤 생각을 탁 놔버렸을 때, 내가 정말 텅 빈 마음이 되었을 때, 부처님께서 이 자비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그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의 몸과 나의 삶은 전부 다 부처님께서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나는 끼어들 틈이 없어. 우리 옛날 노래인데요. 시인과 촌장, 아마 맞을 겁니다. 시인과 촌장이라는 그 가수분의 가시나무새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조금 불러보겠습니다. 잘 몰라요. 가사를 잘 들으십시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이거 약간 기독교적인 그 세계관 가진 노래거든요.
저는 그거 옛날부터 알고 있었어요. 이 노래가 기독교 노래라는 거를. 이제 가요지만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그죠? 이 자아가 너무 강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쉴 곳 없네. 당신이라는 거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나 하나님. 내 속에 나로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이 들어오실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그 성경에도 그런 비유가 있거든요. 문을 똑똑똑 놓고 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마음의 문을 예수님께서 똑똑똑 놓고 하고 계시는데 이제 내 속에 내가 너무 가득 차 있고 내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일 공간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놓고 하시는 음성을 듣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놓고 하시는 소리를. 똑같잖아요. 불교나 기독교나 지금 김상훈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다 일맥상통 아닙니까? 내가 어떤 생각도 붙들고 있지 않을 때 나는 텅 빈 마음이 되고, 텅 빈 마음이라는 거, 이것이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그 마음, 부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마음, 그 마음 상태라 이 말입니다. 나를 놔버리는 거죠. 놔버리고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때 텅 빈 마음이 내 몸과 우주를 움직여줍니다. 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는 거죠. 나에게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독교인 분들은 이게 굉장히 훈련이 잘 되어 있어요. 뭐 안 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그냥 다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잖아요. 예.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 나는 내 인간적인 욕심에서는 이렇게 하고 싶지만 주님 그것이 당신의 뜻이 아니라면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게 텅 빈 마음이 되는 거야. 텅 빈 마음.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하는 그 텅 빈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성경에. 마음이 가난한 자. 뭐예요? 그 아상으로 막 꽉 채운 사람이 아니라 그냥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 그런 사람들, 그런 상태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 그때가 되어야 텅 빈 근원의 마음, 텅 빈 근원의 사랑이 역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계속 올라가겠습니다. 거꾸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조금 어려운 말인데, 자, 멈춤이 없는 것은 붙잡을 수 없고, 붙잡을 수 없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끊임없이 움직이는 빛의 환영입니다. 자, 멈춤이 없는 것은 붙잡을 수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주 쉽게 시간이라는 것. 시간은 멈추지 않잖아요. 우리가 관념으로 갖고 있는 시간. 멈춤이 없는 것은 붙잡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시간을 붙잡을 수 없잖아요. 시간을 잠깐 한 5분만 흐르지 않도록 세이브할 수 있습니까? 붙잡아 놓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계속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 끊임없이 찰나 계속 흘러가고 있잖아요.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이 피부 이런 것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죠? 아닙니다. 계속 뭔가 변화되고 있어요.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뭔가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피부는. 그래서 그리고 나무, 식물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그냥 나무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끊임없이 계속 변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붙잡을 수 없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고정되고 불변하는 실체라는 것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은 그냥 연기법으로 인연이 서로 이렇게 닿아서 그냥 그 순간 이렇게 어떤 그런 현상이 있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 현상이 있기 때문에 뭔가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지만 그냥 끊임없이 움직이는 그런 그 공간, 제가 아까 양자는 다 공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끊임없이 움직이는 공간, 즉 빛의 환영이라 이 말입니다. 환영, 예. 환상, 예.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실제는 뭐냐? 유일한 실제는 이 의식밖에 없습니다. 근원 의식, 텅 빈 무한한 마음, 전체 의식. 예. 그 의식만 유일한 실제고 나머지는 다 허상입니다. 허상, 여러분. 이게 뭐가 없어서 허상이라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화하고 있고 고정된 실체가 없기 때문에 허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또 그 다음 위에 문장으로 또 올라가 보겠습니다. 몸으로 된 나는 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몸이 있으니까 이게 나구나. 내가 옷을 입고 있네. 내가 뭐 메이크업을 했네. 내가 목걸이를 하고 있네. 몸이 있으니까 이게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은 진짜가 아니라 내가 붙들고 있는 생각대로 움직이는 홀로그램 영화입니다. 예. 자, 현실은 진짜가 아니라는 것은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네. 모든 것은 빛으로 된 공간과 빛으로 된 홀로그램이고 허상이고, 예. 왜냐면 고정불변하는 실체가 없고 인연 따라서 뭉쳤다가 사라지는 계속 흐르고 변화하는 어떤 그런 변화하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허상이고 홀로그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 현실은 진짜가 아니라 내가 붙들고 있는 생각대로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생각대로. 나는 가난하다라는 생각을 붙들고 있으면 그 가난한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또 나는 저 사람이 밉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냥 계속 저 사람이 미운 행동을 하는 현실이 계속 펼쳐지는 내가 붙들고 있는 생각대로 움직이는 홀로그램 영화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제가 앞에서 한 말부터 계속 이렇게 베이스를 착착착 깔아 오시면서 깔면서 들으시면 제 말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올라가면 지금 이 순간 우리 여러분께서 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 이 순간 내가 붙들고 있는 생각이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생각으로 움직이는 홀로그램 현실도 살아서 움직입니다. 요게 이제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 네. 자, 지금 이 순간 내가 붙들고 있는 생각이 살아서 움직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베이스로 깔고 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있다, 죽었다 하는 것들 있죠? 살았다, 죽었다 하는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사람으로 비유하지 않고 제가 식물로 한번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내가 집에서 화분을 키우는데 이 화분을 제가 이게 내가 관리를 잘 못해서 시들시들 하더니만 죽어버렸어요. 자,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식물은 진짜로 죽었을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키우고 있던 화분이 죽었어요. 내가 죽었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왜? 다 시들시들하고 아무리 물을 줘도 새싹이 돋아나지 않고 노랗게 말라 비틀어지고 손으로 한번 살짝 잡아 당겨
당겨보니까 뿌리가 쑥 뽑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식물의 입장에서 그 식물은 과연 진짜로 죽었을까요?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이 개념을 아시면 모든 어떤 물꼬가 탁 트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어떤 분들은 당연히 죽었죠. 살아있으면 이렇게 파릇파릇하고 물도 이렇게 쭉쭉쭉 빨아들이고 싹도 쑥쑥쑥 크고 이래야 되는데 얘는 죽었잖아요. 노랗게 말라 비틀어져서 죽었잖아요.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겠죠. 아니면 어떤 분들은 가만 물론 어떤 생명의 식물 어떤 그런 어떤 활동은 하지 않지만 이 근원으로 얘가 갖고 있던 어떤 그 양자적인 그런 그 원소들 그런 것들이 다시 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식물들이 그 또 원소를 또 빨아들여서 다른 식물을 통해서 또 얘가 이렇게 만약에 또 피어난다 이러면 이거는 과연 죽었다고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은 죽었다 살았다라는 그 경계는 사실은 없어요. 경계가 없습니다. 경계가 없고 그냥 이 식물은 또 다른 어떤 그 흩어져서 어떤 그런 원소들로 흩어져서 또 다른 식물들로 또 들어가면 그거는 그때 다시 얘가 식물이 죽었다 살아난 게 아니고 얘는 그냥 원래 그 원소였단 말이죠. 원소였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이 화분에서 죽었다가 저 화분 가서 살아나는 게 아니라 애초부터 살지도 않았고 죽지도 않았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내가 붙들고 있는 생각이 살아서 움직인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이 식물을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죽은 것이 내 눈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죽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뭐 버리거나 그죠? 어떻게 이제 치우겠죠. 네. 그래서 이제 내가 이 식물이 죽었다라고 생각해서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이제 벌어지면 그 생각으로 움직이는 홀로그램 현실도 이제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죽었다 생각하고 이제 그 다음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아니면 죽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아직 살아있구나 이러면 또 그 살아있다라는 그 생각으로 인해서 또 홀로그램 현실들이 또 펼쳐진다 이 말입니다. 제 비유가 이게 알아들으시려나 모르겠네. 그래서 이런 이런 옛날에 그 얘기가 있어요. 그 불교에 육조 해능 대사라고 계십니다. 육조 해능 대사께서 이제 어느 날 어느 이제 절에 법회인지 하여튼 스님들이 많이 모이는 그 자리였는데 이제 막 깃발이 바람에 막 펄럭펄럭 거리고 있었어요. 이 조금 불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이야기 다 아시죠? 바람에 이제 깃발이 펄럭펄럭거리고 있었는데 이제 스님들 사이에 이제 그 의견이 팽팽해진 거예요. 저거는 바람이 움직이는 거다. 바람이 움직이니까 그냥 깃발도 바람의 움직임을 따라서 그냥 이렇게 움직이는 거다. 또 한쪽 판은
저거는 깃발이 움직이는 거다. 그러니까 바람이 움직이는 쪽, 깃발이 움직이는 쪽, 이렇게 이제 의견이 나뉜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육조 해능 대사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붙들고 있는 생각이 깃발이 움직인다 또는 마음이 움직인다 라고 하니까 저게 움직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에게는 홀로그램 현실로 내 눈앞에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생각, 그 내가 갖고 있는 생각으로 이 현실이 다 창조된다 이 말입니다. 일단은 또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자, 이제 마지막 문장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래의 현실은 내가 붙잡고 있는 생각대로 시간을 따라 펼쳐집니다. 내 몸이 이동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붙잡고 있는 생각이 현실로 내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네. 자, 이것은 또 무슨 말입니까? 자, 미래의 현실은 내가 붙잡고 있는 생각대로 시간을 따라 펼쳐집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프랑스 여행을 한번 가봐야 되겠어 라고 이제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이제 프랑스 여행을 가야 되겠어 라고 내가 이제 한 생각을 탁 붙잡았죠. 가야 되겠어, 프랑스를 가야 되겠어 라고 내가 생각을 하나 딱 붙잡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대로 이제 계획을 짜고 경비를 마련하고 뭐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겠죠. 그 시간을 따라서 그 펼쳐진단 말입니다. 미래의 현실이. 자,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은 자, 그래서 이제 내가 프랑스로 갑니다. 그죠? 가는데 그러면 내 몸이 우리는 이동을 했다. 여기에서 저기까지 갔다. 이동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김상훈 선생님께서는 내 몸이 이동하는 게 아니라고 하셨어요. 이게 또 무슨 말입니까? 분명히 내가 프랑스를 갔는데 왜 내 몸이 이동한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그 뒤에 문장 보겠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생각이 현실로 내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의식은요, 이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프랑스를 가도 내가 한국에 있던 프랑스에 있던 나는 늘 내 의식은 늘 그냥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 움직일 수 없어요. 왜냐면 전체 의식이기 때문에. 그 전체 의식 안에서 내가 한 생각을 딱 일으켰잖아요. 내가 프랑스를 가야 되겠다 하고 내가 딱 일으킨 그 한 생각이 내 현실로 내 눈앞으로 프랑스를 갖다 놓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내가 오늘 저녁에는 라면을 먹어야 되겠어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서 라면을 끓이고 내가 이제 라면을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라면을 먹으러 간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시간적인 제가 이 흐름을 말합니다. 네. 자, 10분 전에 라면을 먹어야 되겠어 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 근데 지금으로부터 10분 후에 라면이라는 현실이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 10분 동안 내가 이 라면이라는 현실을 끌어오기 위해서 내가 라면을 먹어야 되겠어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해서 라면을 끓이고 뭐 상을 차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약 지금으로부터 10분, 10분은 너무 긴가요? 5분, 5분 뒤에 내 눈앞에 라면이라는 현실이 펼쳐졌다 이 말입니다. 응. 근데 내가 라면을 먹어야 되겠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내 눈앞에는 라면이라는 현실이 펼쳐지지 않겠죠. 이거는 아주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내가 라면을 먹어야 되겠어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내 눈앞에 라면이라는 현실이, 그것도 홀로그램 현실이지만 어쨌든 현실이 내 눈앞에 펼쳐지고 현실이 나에게 다가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내 몸이 내가 뭐를 한다, 이 관점을 바꾸셔야 돼요. 나는 어디를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 근원의 나는요. 이 텅 빈 무한한 마음, 전체 의식으로서의 나는 움직이지 않아요. 그냥 내 눈앞에 그 현실이 다가오는 겁니다. 이 얘기를 그때 어떤 그 유튜버,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 민팍이라는 유튜버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렇게 초월자 마인드 이래가지고 그 계속 이제 그런 좀 약간 의식 있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그 뭐 엄청난 부자인가 봐요. 이분도 아주 그 가난했던 분인데, 그 끌어당김의 어떤 그런 이제 초월자 마인드, 꼭 뭐 전체 의식 같은 그런 마인드겠죠. 그런 마인드로 이 끌어당김을 해서 지금 어디더라, 뭐 시그니엘인가, 시그니엘에 살면서 이렇게 그런 이제 의식 성장하는 이제 이런 그 사람들 교육도 하고 프로그램을 하시는 분인가 보더라고요.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한번 하셨어요. 제가 얼핏 들어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내가 미래를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미래가 나에게 다가온다라고 하셨거든요. 내가 뭐 내 목표가 예를 들어서 10억을 버는 거다. 그러면 내가 막 그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서 나 지금은 10억이 없지만 내가 언젠가는 5년 후, 10년 후에는 내가 10억을 벌 거야 라고 생각해서 내가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미 10억을 갖고 있는 나를 계속 끌어당긴다고 하셨어요. 현실로. 그러면 10억을 갖고 있는 나를 조금 더 미래에서 내 지금의 현실로, 내가 있는 이 자리로 가깝게 끌어당기려면 지금 나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 이런 말씀을 이제 하셔서 제가 굉장히 신선한 그 관점이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딱 김상훈 선생님께서 그 똑같은 말씀을 지금 하신 거예요. 내가 어떤 미래를 향해서 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붙잡고 있는 생각, 즉 내가 10억을 벌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현실이 나에게로 이제 온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게 참, 이거를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을 여러분들 걸로 만드셔야 돼요. 듣고 그렇구나 하고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알쏭달쏭한데 지금 마편아 언니가 하는 얘기가 도대체 뭘까 하고 화두처럼 이거를 계속 내가 직접 한번 체험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이 머리로 그냥 이해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처음부터 이렇게 위에서부터 이렇게 아래로 내려간 게 아니라 제일 밑에서부터 이렇게 거꾸로 제가 올라가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중요한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전체 의식, 근원의 나, 텅 빈 무한한 마음이 이 몸뚱아리의 주인이다. 그래서 내가 나라는 것을 탁 놔버렸을 때,
낳아버렸을 때 그 전지전능한 텅 빈 무한한 마음이 알아서 돌려준다. 돌아가게끔 만들어준다. 내가 아둥바둥 내가 살려고 이렇게 아둥바둥 할 필요가 없다. 내가 탁 내 에고, 내 자아, 내 아상만 탁 내려놔 버리면 모든 것들이 너무나 편안하게 돌아간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못 믿으시니까, 믿지 못하시니까 이제 매일 전전긍긍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제가 오늘 들은 법상 스님의 목탁 소리, 그 본문에서 오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주 얕은 물인데 정말 딱 일어서면 무릎 정도까지밖에 안 올, 또는 뭐 한 허리 정도까지밖에 안 올 그런 아주 얕은 물인데 깊은 물인 줄 알고 그 나뭇가지에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아둥바둥 한다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그래서 옆에 어떤 사람이 거기 물 얕아. 그냥 겁먹지 말고 그냥 그 나뭇가지 붙잡고 있는 손 그냥 놔버려. 걱정하지 말고 이래도 못 놓는다는 거예요. 나 죽으면 어떡해 이러고 그 나뭇가지에 계속 매달려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근원의 지성은 우리 두뇌로는 그 근원의 지성은 가늠할 수도 없어요. 그 근원의 지성이 살려주신다는데, 살게끔 해준다는데, 그것도 그냥 시시하게가 아니라 너무너무 편하고 행복하고 부족함 없이 살게 해주신다는데, 우리가 이 아상 가짜 나 에고를 놓지를 못하고 스스로 괴로움을 자초하면서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의 제목이 뭐라고 했죠? 나가 사라지면 스스로 돌아간다. 이거를 믿으셔야 돼요. 믿고 그냥 탁 놔버리셔야 됩니다. 지금 삶의 어떤 괴로움에 빠져 계시는 분들, 그냥 나를 좀 버리세요. 내 자존심, 나의 고정관념, 나의 어떤 그런 신념, 하여튼 나는 이렇다. 내 생각은 이렇다. 내 감정은 이렇다. 그런 나라는 거를 좀 놔버리시라면 놔버리세요. 버리세요 그냥. 버리면 그냥 살려줍니다. 텅 빈 무한한 근원의 마음이 살려줘요. 살게끔 해줘요.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가가 있어요. 가사를 잘 들어보십시오. 제목은 모르겠고,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살리는 하나님 하물며 우리야. 죄송합니다. 가사가 생각. 죄송합니다. 노래를 부를 때는 가사를 다 부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다 보니 막히네요. 그러니까 내용은 인즉슨 그겁니다. 오늘 피었다 지는 그냥 들꽃 하나조차도 이 우주는 살리잖아요. 아니 우리 진짜 강변에 또는 숲에 지천으로 야생하며 그냥 들꽃이며 들풀이며 다 이렇게 살고 있는데 누가 와서 매일 밥 주고 옷 입히고 합니까? 에? 누가 신경이나 쓰냔 말이죠. 그래도 살잖아요. 찬송가 가사가 그겁니다. 그런 들풀조차도
살게끔 해주시는 하나님인데 하물며 우리야. 하물며 이 인간이야. 어? 말할 것도 없다. 말할 것도 없이 살려주신다라는 거죠. 단 어떻게 할 때? 나를 낳아버릴 때. 나를 낳아버릴 때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오면 아휴, 자꾸 이거 앞대가리만 앞쪽만 생각나고 뒤가 생각이 안 나서 죄송합니다. 너무 교회를 다닌 지가 너무 오래돼서. 그러니까 그것도 요지는 뭐냐? 자기를 부인하란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 나를 부인하라. 나를 그냥 놔버려라. 나는 없어. 나라는 존재는 없어. 나는 나를 모르겠어. 나는 내가 누군지 모르겠고, 나의 존재를 나는 그냥 부인하겠어. 부정하겠어. 없다고 치겠어. 치고, 나를 버리고, 난 예수님만 쫓아가겠어. 또 얼마나 감동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쫓아가면 예수님이 알아서 살려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의 내용에도 그런 게 나오지만, 돈 걱정할 필요 없어요. 아둥바둥 살 필요 없어요. 나를 버리면 그 전지전능한 근원에다가 텅 빈 무한한 마음이 알아서 돈이 필요할 때는 돈을 주고, 돈이 필요 없으면 또 나가게끔도 하고, 필요할 때는 넣어주고, 필요 없으면 나가게끔 하고, 알아서 돌려준다. 자율주행하게끔 해준다 이 말입니다. 이 영상의 요지는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맘편아님들, 마음이 편하려면, 편하고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버리세요. 나를. 이 가짜 나를 버리시라 이 말입니다. 내 생각, 감정, 의지를 버리세요. 내 생각에 속아서 그렇게 괴로움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올라오는 생각을 이런 생각 올라오는구나. 올라올 수는 있죠. 그런 부정적인 생각도 올라올 수도 있고 뭐 어떤 생각이든지 다 올라올 수 있는데 올라오는 것 자체를 틀어막아 못 올라오게 해 그 말이 아니고 올라오면 그냥 이런 생각이 드는구나 하고 그냥 흘려버리시면 됩니다. 그냥 내가 지금 돈 걱정이 드네. 돈 걱정이 드는 내가 지금 돈 걱정을 하는구나 하고 그냥 흘려버리고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일상생활을 하세요. 그러면 필요한 순간에 돈은 들어와요. 그래서 오늘 제가 김상훈 선생님의 영상을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어떻게 제가 항상 또 드는 생각이지만 또 제가 김상훈 선생님께 또 누를 끼치는 것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쨌거나 오늘 이 영상에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제가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한번 잘 또 여러 번 들어보시면서 한번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냥 듣고 그런가 보다 하고 흘려버리지 마시고 정말 제가 드린 말씀을 이런 말이었구나 하고 이렇게 탁 내가 각성하고 체득할 수 있는 그런 또 우리 맘편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들 우리 맘 편하고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또 다음번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